안녕하십니까. 원어의 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우리 직역성경 오늘 제7강 헬라어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활용해서 성구사전과 함께 성경을 헬라 원문을 연구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설교 방법에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이 방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제7강 이 달란트와 말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란트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화를 들고 있어요.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자, 그리고 또 이제 달란트를 늘린 자들과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았다고 또 다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이 비유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 하나를 풀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5달란트 했을 때 이 달란트가 얼마냐? 그래서 이 달란트, 금 5달란트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이 달란트는 뭡니까? 이 달란트가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편애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번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데, 크로논, 폴린, 에르케타이, 호, 퀴리오스, 톤, 둘론, 에케이논, 카이, 쉬나이레이, 메타, 아우톤, 로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우선 헬라어를 대할 때, 이 전치사 구를 알면은, 헬라어를 보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구는 뭐냐면, 자, 이 메타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의 이 격이 뒤에 명사까지 바로 격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는 뭐냐면 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뭘 지칭해 주는 겁니까? 바로 명사를 지칭해 주고 명사를 형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어주면은 메타, 데, 크로노, 폴린.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메타 보면은 우리가 전치사 도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도표를 붙여놓고 자꾸 보게 되어지면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전치사를 다 요약해낸 것이군요. 자, 오늘은 뭐냐면 이 메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메타. 자, 이 4862번의 메타 전치사는 요건 소유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전치사가 소유격일 경우는 뭐뭐과 함께, 자, 목적격일 경우는 뭐뭐 후에, 이렇게 번역하면은 아주 정확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원문. 자, 메타 데 크로논, 폴린. 자, 그랬을 때 이 메타 전치사, 여기는 전치사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격이냐면 바로 목적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타 전치사 목적격은 뭡니까? 뭐뭐한 후에.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치사가 요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자, 여긴 또 뭡니까? 자,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가 보니까는 이 메타 아우톤인데 뒤에가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모음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쉼표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메타우톤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메타우톤. 자, 그랬을 때 이 메타가 여기는 뭡니까? 소유격이죠.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 메타 소유격일 경우에는 바로 뭐뭇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뭐냐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 뭐냐 하면 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두는 품사이며 그 명사 또는 대명사와 다른 문장과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형용사 구나 부사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사로 사용됐었는데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뭐냐? 명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서 다른 문장과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치사의 특징이 있어요. 자, 전치사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격은 뭐냐면 한정이나 분리, 운동의 기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치사를 보면서 소유격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떤 한정, 분리, 또 운동의 기점, 자, 이걸 나타낸다는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역격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쉬는 것이나 수단, 방법, 소재 등을 나타냅니다. 자, 목적격은 뭐냐면 운동의 방향이나 범위, 확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아래로. 예. 자,
한번 해석해 보면 메타 데 크로논 폴린. 자, 여기는 아주 오랜 시간. 자, 메타 뭐요? 목적격이니까 뭐뭐 후에.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에르케타이 호 퀴리오스 톤 둘론 에케이논. 자, 이 에케이논 지시대명사인데 이 지시대명사가 뭐냐면 그곳의 톤 둘론 그 종들의 호 퀴리오스 그 주인이. 자, 그랬을 때 이 에케이논은 뭐냐면 거기서 자, 주인이 뭡니까? 왕위를 받으러 나갔죠. 달란트를 주고 떠났었죠. 그래서 떠났다가 간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톤 둘론 그 종들의 그 주인이 에르케타이. 자, 에르케타이가 문법으로 보면은 동사, 현재,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이 코키리우스 그 주인이 3인칭 주인이 현재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자, 왜 돌아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중간태. 그래서 이 에르케타이가 이제 돌아왔다. 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현재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자, 한번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구사전 쪽에 여기 문법. 자, 현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현재는 뭐냐면 현재의 진행이나 반복, 계속 등을 나타내는 선적인 시상이다. 즉 지금 믿는다, 또 믿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뭐냐면 진행이나 반복, 계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들이 이례적인 사건이냐 했을 때 현재는 뭡니까? 현재 어떻게 해요? 진행하면서 또 반복되어지고 계속 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고, 자, 보니까 또 중간태라고 그랬죠. 중간태는 뭡니까? 이 중간태의 뜻이 바로 뭐냐면,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위치에 서며 주어가 행동이 결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죄기동사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즉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 주어 자신의 또는 자신을 위해 구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형태이며 주어는 그 자체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강조된 주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일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간태는 우리말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가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관련하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하여 또는 자신에 의하여 동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중간태가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며 동작과 주격을 밀접하게 관계에 지어줍니다. 또 내가 남의 상담이나 의논을 함으로 그 결과가 나라는 주어에 영향을 주며 또 주어는 그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다. 능동태는 동작 자체를 강조하는데 중간태는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과 주격을 밀접하게 관계에 지어주는데 행위의 대상이 나에게 돌아온 것, 즉 셀프 서비스.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들. 그랬을 때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대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권고한다. 내가 조언한다. 자, 이런 것이죠. 근데 중간태는 뭡니까? 내가 상담하는데 누구를 위해 상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상담한다는 것이죠. 자, 의논하는데 왜 의논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의논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간태 내용을 봤으니까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종들의 주인이 엘코마이, 자, 에르케타이에서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현재. 이게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 계속, 반복이죠. 자, 돌아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간태. 누구를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바로 퀴리우스, 주인 자신을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주인이 자신이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습니까? 자, 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자, 요거 조금 위로 보겠습니다. 자, 카이, 쉬, 나이레이, 메타우톤, 로곤. 자,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뭐냐면, 저희와 회개할세.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아주 중대한 번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회개할세.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뭐가 빠졌냐? 이 로곤, 이 로고스가 번역이 빠졌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는 뭐냐면 이 로고스의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가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말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로고스 말씀을 회개할세. 자, 그래서 요 시나이레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원형이 4828번 시나이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이쪽이 번역이 빠진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구사자 한번 볼까요? 이 시나이레이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좀 아래로. 자,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자, 이 시나이로를 보니까는 자, 회개하다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하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또 24절 회개할 때, 또 마태복음 25장 19절 주인들과 저희와 회개할 때.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요 단어가 또 성구사전인 이 스트롱 사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4868번의 시나이로는 뭐냐면 함께 만들다, 계산하다, 회개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레 자체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계산하다, 회개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런 번역이 빠졌냐? 다시 원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시나이레 자체가 바로 뭡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그 주인이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랍니까? 이게 계산하다고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와? 저희들과 함께. 자,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이 로곤이 요거 회개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요 3056번은 로고스라는 단어죠. 자, 한번 이 3056번의 로고스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3056번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됐지만,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는 마태복음 20번 19절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할세. 이 로고스를 번역을 제대로 못해 이건 회개할세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회개하는데 뭐가 빠졌다? 말씀을 회개할세. 그 말씀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금 5달란트다. 또 금 2달란트다. 자, 여기 했을 때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달란트는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럼 말씀이 뭡니까? 그냥 문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지금 한번 반복, 요약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로고스가 뭐냐? 그랬을 때 로고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히 존재하신 호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14절. 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호로고스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만 호르고스냐? 그랬을 때 이 호르고스가 또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자, 예수께서 파라볼의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 나가서, 자, 씨를 뿌리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다 씨를 뿌리죠. 자, 그런데 이 씨가 뭡니까? 19절 보니까 이 씨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씨를 이야기하는 씨. 호로고스가 바로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어떻게 확대되어지냐? 자,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알 것 같기도 한데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가라지의 파라볼레를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 자, 씨가 바로 뭐라고요? 호르고스라 그랬죠. 말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자, 확정이 되어지죠. 좋은 씨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도 뭐다? 호르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고스가 그냥 예수님이다 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 이 호르고스가 육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호르고스가 바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근데 이 씨가 또 뭐가 있다고?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라지, 악한 씨도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서 3장 2절. 고린도서 3장 2절. 고린도서 3장 2절. 예.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가 되어지냐? 바로 편지가 되죠.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호로고스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바로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돈 얘기다? 아니에요. 이건 호르고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후에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또 천국의 아들들을 찾을 때 그들이 뭐요? 30명, 또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때 바로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달란트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자 19절을 보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자, 결산할 세가 뭐요? 그들과 뭐를 결산했대요? 호로고스, 로고스를 결산할 세. 자, 호로고스를 말씀, 즉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늘렸을 때 똑같이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돈을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땅에 감추었다. 그러면 이 땅에 감추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은행도 별로 잘 발달이 안 됐으니까는 그냥 항아리라든지 뭐 해서 이 땅에 감추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땅의 뭔지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린 그냥 땅에 감췄다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항아리에다가 돈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 관계없으면 그건 뭡니까? 남의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이건 뭐 남 얘기고 이건 다인 얘기고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건 바울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1달란트를 보면서 나는 혹시나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 사람이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감춰뒀다고요?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땅에. 자, 왜 이 사람은 땅에 감춰뒀습니까? 자, 24절은 볼까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어. 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의 법칙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땅에. 자, 이 땅에 감춰뒀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자, 25절. 자, 여기 보니까 카이, 포베테이스, 아펠돈, 에크리프사, 토, 탈란톤, 수, 엔테게, 이데, 에케이스, 토, 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카이, 포베테이스, 아펠돈, 에크리프사, 토, 탈란톤, 수, 엔테게. 자, 요까지 이렇게 끊어 읽으면 자, 이 수, 당신의 그 달란트를 목적격에서 달란트를 자, 감추어 두는데 자, 감추어 두는데 어디에 감추어 뒀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엔, 테, 게. 자, 요 엔 전치사는 뭡니까?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 전치사는 어디냐? 자,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자, 이 여기 안에 또 안에 가장 중요한 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 안에? 개 안에, 땅 안에. 자,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In the earth. 지구 안에 뒀다. 지구 안에. 왜 달란트를 지구 안에 뒀다? 그럼 지구가 어디에 뒀다는 거, 어디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사실은 이 원어를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아주 뭐 원어 성경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신없는 얘기고, 자, 엔텍에 지구 안에 있다. 뭘 지구 안에 달란트를 숨겼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텍 개일 때, 자, 이 달란트를 개 안에 숨겼다 그럴 때 이 개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개를 우리가 찾아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1093번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진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흐릿하지만은, 자, 이게 이 콩코르다스 성구사전에서 이 시중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093번에 이 개란 단어인데 여기는 아무 표시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란 단어는 단어 자체 안에서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고 할 때 유대 땅이 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20절에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그래서 또 땅, 자, 여러 가지 땅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을 기업이 바로 뭐라고요? 땅이란 거예요, 땅. 자, 그랬을 때 이 땅의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려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좋은 땅이 나와요. 자, 이 땅이 헬라어로 뭡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으로 마태복음 13장 8절. 예. 자, 알라 데 에페센, 에피, 텐, 겐, 텐, 칼론.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에피텐 겐이죠, 겐. 겐이 뭡니까? 1093. 바로 개의 겐. 그래서 좋은 땅 위에 떨어짐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씨를 뿌릴 때 땅이 네 종류의 땅이 있죠.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그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개를 이야기할 때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개가 바로 뭘 이야기하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았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원어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47절. 여기 보면은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에크게스, 코이코스. 자, 그랬을 때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 사람은 에크게스 했을 때, 자, 여기서 게스가 바로 뭐라고요? 1093 개죠, 개. 자,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자, 첫사람 아담은 지구로부터 태어났다. 자,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개가. 자,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다. 출신이 어디다? 개다, 개. 자, 그 다음에, 코이코스, 호 듀테로스, 안트로포스, 호 키리오스, 에크스 우라누. 자, 둘째 사람, 주인인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에크, 우라노, 하늘로부터 났다. 자, 예수님은 늘 이야기했죠.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나신 분.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 요 개에서 났다는 개에서. 개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어디서 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자, 우리는 출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기에서 났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다. 자, 이걸 좀 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7절 한글 성경으로 15장 47절. 예. 자, 첫 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들. 자, 흙에 속한 자들도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에게 속한 누구? 하늘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 호르고스를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선한 땅이죠. 자, 이 선한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고스를 영접할 수 있는 개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못하는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사람은 개에서 난데 이 개에서 난 사람은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개, 선한 개, 말씀을 듣고 지켜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개에서 나온 자로서 흙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 살면 마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삶을 살면 말씀이 들어왔어도 그 말씀과 자기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 기에서 난 자들은 바로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혈과 육에 속하였고 썩을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즉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 이 악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호르고스를 받아들여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때 바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바로 신령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호르고스를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죠.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랬을 때 그냥 농사지는 이야기만 해서 뭐 당연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헬라 원문. 지금 이 기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아멘, 레고, 휴민. 자, 지금 내가 레고 현재 능동태. 자,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지금 말한다. 말하는. 자, 에안, 메, 호, 카코스, 투, 시투, 페손, 에이스텐, 겐, 아포따네. 자, 여기서 하나의 밀이 바로 뭡니까? 시토스가 바로 알곡이 알고, 곡식이라는 뜻이죠, 곡식. 그러니까 이 시토스, 곡식 하나알이 어디 안에 떨어집니까? 에이스텐 겐. 그래서 에이스텐 겐은 뭐냐면은 요 개 안으로, 에이스는 바로 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밀, 시토스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의 밀, 시토스, 알곡이 알고.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밀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스텐 겐, 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밀이 땅 안에 떨어져 죽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호로고스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나의 옛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받아들일 때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자,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밀이 땅 안에 떨어졌다. 자, 우리 안에 혈과 육에 속했던 우리 안에 말씀이신 호로고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뭡니까?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뭐냐?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 호르고스 달란트, 이 달란트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밀을 영접했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이 사람은 늘리지 못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볼까요? 예.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서 자기가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냐? 그럼 그분은 뭐예요? 심어야만 거두고 해쳐야만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나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직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만약에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취리한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 취리한. 여러분, 취리한 자가 뭐예요? 취리한 자. 취리한 자가 뭡니까? 그냥 이자 늘려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헬라어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7절. 예. 자, 에데이, 운, 세, 발레인, 토, 아르귀리온, 무, 토이스, 트라페지 타이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나의 돈을 어디에게? 취리하는 자들에게 발로 어떻게 해요?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데이가 바로 뭐냐면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단수. 이 얘기는 바로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면 어디에 두라고요? 취리하는 자들에게 계속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취리한 자들이 뭐냐? 그랬을 때 5133번 한번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133번. 예. 자, 위로 가보세요. 여기. 아닌데? 자, 아래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5133번에 이 취리하는 자들인데, 그 취리한 자들의 동의 유래어가 바로 뭡니까? 요 트라페자예요. 트라페자. 그래서 이 취리하는 자들은 뭐냐면 상을 가지고 있는 자, 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상. 자, 근데 이 상이 어떤 상이 있습니까? 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판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로 지은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트라페자 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죠, 나사로가. 그런데 얻어먹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상이 뭐냐 했을 때, 자, 이 상이 쭉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상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을 얘기해요. 떡상. 자, 이 떡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떡덩어리가 있고, 그 앞에는
바로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빛을 받은 이 진설병 12떡덩어리를 그 안식일 날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상 위에 있는 이 진설병 그 12떡덩어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고린도서 10장 21절 그러니까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자, 주의 상은 누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먹는다는 것이 주님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상은 또 뭡니까? 귀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페자 했을 때, 자, 이 고린도서 10장 21절 한번 보죠. 고린도서 10장 21절. 예. 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번역을 뭐로 번역했어요? 식탁이라고 번역돼요. 식탁. 이제 상이 바뀌어지니까 식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번역 성경이 이제 시대와 문화에 맞춰서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1절 헬라 원문. 그리고 트라페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는 뭡니까? 자, 이 5132번 트라페제스 퀴리오. 그러니까 주의 상, 이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영어 성경 테이블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상과 귀신의 영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상은 뭡니까? 자, 상에 있는 것들은 먹는 거죠, 먹는 거. 먹은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상에서 이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 양식이죠, 양식. 그럼 주의 상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떡은 뭐입니까? 먹어야 되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양식이에요.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양식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양식이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죠, 양식.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어져요, 양식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라페자가 뭐냐? 이 취리한 자들에게 그 돈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자,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늘리는 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취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 그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달란트를 늘려야겠다. 나도 달란트를 늘려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지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충만한 양식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누구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가서 그 일용할 양식, 그 여러분에게 보내준 아버지 하나님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게 바로 뭐다? 달란트를 늘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온다는, 그게 바로 달란트를 늘린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도 어떻게 됐나?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호로고스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도 바로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또 다른 달란트가 되어진 거예요. 달란트를 늘린 것처럼 이제 그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해줬고 우리가 다시 나아졌는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천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를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늘리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천 열매가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때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 그들도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그들이 달란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 시토스, 씨를 뿌린 자, 호르고스를 뿌리는 것이죠.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씨가 하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곡식단이 됐죠. 곡식단.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져갈 게 있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우리가 드린 첫 열매, 우리가 늘린 이 달란트,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살 길은 바로 뭡니까? 취리한 자들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취리한 자들입니다. 그로부터 이 생명의 빛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지만 나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의 그 첫 열매들, 나와 똑같은 호로스와 연합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